2025년 또 2026년 송구 영신 예배 이렇게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동대천의 가족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 밤, 또 하나님의 은혜로 새해의 첫 아침을 맞이하게 될 이 밤입니다. 어떤 생각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솟아나고 정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제가 또 이 송구 영신 예배를 가만히 준비하면서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크신 분이고 너무나 세밀한 분이시다 하는 그런 마음에 이 깨달음 이런 것이 왔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365일 동안 이 모든 우주, 우리 지구를 정확하게 돌리시고 오늘까지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의 삶을 세밀하게 깊이 간섭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모든 사랑과 은혜를 누리면서 이 지푸라기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우리 주변의 모든 이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이루어 오셨습니다. 참 놀랍다, 너무너무 기가 막히다 하는 생각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하다. 그 와중에 우리는 실제로 개개인이 느끼는 것이 많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아픔도 아쉬움도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지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아픔도 복잡함도 답답함도 다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전부 다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장 위대하고 그 위대한 일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를 하나님 잘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는 그곳으로 우리를 쫙 이끌고 가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야곱이 꼭 이 송구 영신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우리의 마음과 굉장히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밤을 보내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야곱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 20년 전에 자기 형을 에서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고 또 두려움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20년 동안 마음을 콩닥콩닥 뛰면서 두려움을 가지고 이 죄책감에 사는 것이 어떤 삶이었을까, 우리는 짐작을 할 뿐입니다. 살기 위해서 도망을 쳤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을 갔는데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을 정도로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이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관계가 틀어지니까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거기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머물 수가 없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에 야곱은 다시 이 불안한 마음으로 길을 떠납니다.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그 아버지 집이 바로 자기 형 에서, 그렇게 두려워하던 에서가 기다리고 있던 곳입니다. 그곳을 가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의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두려움, 여전히 두렵습니다. 전에도 두려웠는데 지금도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그리고 하나는 기대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 두려움이 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좀 저 앞에 있는 저 두려움의 가장 큰 어떻게 온상이라고 할 수 있는 저 형의 마음이 좀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이 마음이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바로 한 해의 끝에 새해 시작에 서 있는 우리의 마음과 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1절에 보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잘 이 말씀을 보면 야곱이 답답해서 힘들어서 하나님하고 부른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마음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찾아왔습니다.
이거 아십니까, 여러분? 먼저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불안했습니다. 앞날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자리에 말이죠. 이미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셨다. 야곱과 함께 계셨다는 것을 여기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송구 영신 예배 드리면서 이 말씀을 다시 올해 내년에도 선명하게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께서 그 길, 우리 인생 똑같습니다. 그 길 위에 하나님께서 군대를 보내서 너 혼자가 아니다. 연단이 있고 힘든 것은 있지만 내가 지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키고 있다.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고 하나님이 이것을 신호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현재의 우리의 걸음 위에는 여전히 아픔이 있습니다. 여전히 답답함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힘겨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정황을 통해서 신호를 주시는 거예요. 무슨 신호입니까?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 네가 인생을 회복되는 길이라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 신호를 이렇게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서 찾아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준비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런 거 없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야곱처럼 성품이 일단 부족해요. 성품이 실수 많고 관계에 실패한 인생이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에게 주셨던 사실은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서 앞뒤를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길을 가다 보면은 자기는 안 보여요. 이미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예전에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미 하나님이 야곱의 배들에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야곱이 한참 지나다 보니까 사람이 잊어버리잖아요. 시간 지나면, 여러분 며칠 지나면 잊어버리십니까? 우리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하나님 약속 주셨습니다. 무슨 약속 주셨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 자주 기억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은 느낌이나 상황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하신 말씀을 기초합니다. 내 느낌, 감동, 기분이 안 좋다고 상관없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약속, 이 약속이 꾸준하게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듯이 꾸준하게 365일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그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루어집니다. 오늘 마지막 날이 왔잖아요. 근데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를 봤습니다.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자기 입으로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다, 이렇게 이름까지 자기가 불렀어요. 와, 하나님, 이 하나님이시네. 그런데 그게 끝이에요.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이 군대가 자기하고 어떤 관계인지 그걸 잘 못 느끼고 있어요. 확실히 하나님의 군대지 여기 있습니다. 보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군대네 하고 이야기는 했는데 나하고 무슨 관계 있는지 체감을 잘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알아요. 배웠습니다. 체험도 했는데 그거를 그냥 모르고 대충 지나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천사를 보내서 지키십니다.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세임이 그거 알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천사를 보내서 지키신다는, 천사 보셨습니까, 여러분?
천사를 보내서 매일 내 뒤에, 내 옆에 지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보셨습니까? 못 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 영이 어두워졌어. 이게 보여지질 않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둘러 진치고 지키고 계십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이 지켜주신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잘 모르고 지나왔고, 그 지나서 가끔씩 깨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곱은 두려워서 형 에서에게 사람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떨리는 5절에 보니까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게 재산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런 때가 아니잖아요. 야곱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퇴양난이 완전히 갈 데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 인생을 통해서 많이 지금 낮아졌습니다. 겸손해졌습니다. 이거는 형님, 나 형님에게 피해 주지 않습니다. 피해 주지 않고 제가 지금 이렇게 가는 것은 오로지 네 이익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 더 이상 이익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회복입니다. 오직 형님하고 그냥 이렇게 관계가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1등 목표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인생의 두려움이 말이죠. 두려움이 쌓이고 지금 야곱이 너무 큰 두려움이 오니까 교만한 사람이 겸손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는 그렇게 됩니다. 두려움이 크게 쌓이면은 막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겸손하게 되었더니 완전히 사람 바뀌었습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성경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겸손하게 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 이익을 따지면은 관계가 깨집니다. 자기 이익을. 그리고 관계가 회복이 되면은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을 보냈더니 야곱에게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형 에서가 많은 군대를 끌고 온다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은 이 죽이러 오는 것인지 환영하러 오는 것인지 좀 밝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해석을 합니다.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것을 자기를 죽이러 오는 것으로 이렇게 자기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해석을 하면 어떤 마음과 어떤 행동이 이게 들고 나오겠습니까? 더 큰 두려움이, 안 그래도 두려웠는데 엄청난 두려움이 막 음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잘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게 이게 뭐지요? 이게 지금 우리는 이야기를 대충 알지만은 야곱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두려움 계속해서 두려움이 쌓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확정되지 않는 상황을 스스로 해석하는 것을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도 우리 상황에도 여러 군데 나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박효진 장로님이라는 간증을 전에도 제가 이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 청송감호소에서 이분이 이제 교도관 하셨는데 굉장히 나쁜 교도소, 좀 이렇게 좋은 사람들 억울하게 들어갈 수도 있지만 좀 나쁜 사람들이 많다. 악질, 이분이 표현이 악질. 이거는 거의 저런 사람이 있나 그래, 악질이라는 이름까지 밝혔습니다. 지금 이제 나중에는. 근데 이런 이분이 예수님 영접하고 정말 자기가 바뀐 거예요. 자기가 완전히 천사처럼 바뀌어서 사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그 악질을 보니까 저 인간은 분명히 확실히 지옥 간다. 저거는 확실히 지옥 갈 인간이다. 그렇게 마음속에서 생각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도해도 소용이 없어요. 지옥 갈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전도해도 소용도 없고 할 필요도 없다. 이런 마음이 이제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도 막 이제 독방에다가 넣고 오는데 자기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제 은혜 받은 사람 마음이에요. 이게 이제 예수님을 만나니까 아무리 그래도 에스겔 33장 말씀이 생각이 났다 그래서 파수꾼이 적군이 들어오는데 나팔을 불었는데 사람들이 대비를 하지 않아서 죽으면 그거는 파수꾼의 책임이 아니다. 네 책임이 아니고. 그런데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아서 만약에 망하면은 그건 네 책임을 묻겠다. 이게 이제 주님이 그 파수꾼 비유를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마음속에 생각이 나니까 이게 안 되겠다. 그래도 가서 말이나 해야 되겠다. 문 닫고 오다가 다시 돌아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야, 예수님이 돼야 용서함 받고 천국 가는 거야. 예수님 믿고 십자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너 예수님 믿고 회개해 이러고 그냥 돌아섰다는 거예요. 뭐 안 믿을 줄 알고 그냥 막 이렇게 말로만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러고 나서 자기 마음속은 돌아오면서 하나님 보셨죠? 나 다 했습니다. 이제 나 다 했어요. 이라고 이제 돌아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는데 마음이 좀 찝찝하더래요. 뭐 왜 찝찝하냐? 그래도 뭐 좀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성경책이나 하나 이제 선물로 줘야 되겠다. 이거 성경을 책을 한 걸. 근데 그 이제 청송 감호소 이분이 있었는데 성경 찾기도 어렵다. 시골에 있으니까. 그래서 막 자기 아내한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해서 좀 사가오라고. 그래서 자기 아내가 마침 그때 아주 심한 독감이 들어서 너무 어려운지. 그래도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데 좀 사가오시오. 해서 어쨌든 사가지고 왔어요. 와가지고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게 갖다 준 거예요. 갖다 주면서 우리 집 사람이 막 지금 아파서 죽을 지경인데 이 성경이 사가와서 너를 위해서 네가 잘 읽고 좀 새 사람 되라. 그러면서 이제 그냥 거의 뭐 던져주다시피 해서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도 안 했대. 기도도 안 했다. 이제 뭐 그냥 주고 네가 알아서 그냥 해라고. 그래 지났는데 한 달쯤 지났는데 이제 이 반응이 그 악질 사람이 눈물을 계속해서 흘리더라고요.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 사람이 성의죄를 받아가지고 되게 뭐 보려고 했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뭐 할 일도 없으니까 그걸 이제 보다가 어쨌든 상상을 했다는 거예요. 그 뭐 성경책에 끓긴 거 여러 가지를 보면 야 이게 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나 같은 이렇게 더러운 죄인을 위해서 이렇게 이 책을 갖다가 이렇게 사 주셨구나. 이제 그 교도관이 한 말이 생각이 나더래요. 내 집사람이 이게 지금 죽도록 아픈데 이걸 사가 왔다 하는 말이 머릿속에 뱅뱅뱅뱅 맴돌더라는 거예요. 야 무슨 병이 걸렸나? 사모님이 무슨 병이 걸렸나? 죽을 병이 걸렸는데 그런데 어떻게 사가 왔나? 평생 처음 받아보는 사랑을 듣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경을 읽다가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계속 울면서 완전히 새 사람 돼. 그 후에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뭘 제가 말씀을 하려고 하면 이 사람이 전혀 다른 어떤 그 상황을 보고 자기가 상상하는데 상상은 다른 상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용을 하셨다. 야곱이 에서가 군대를 이끌고 온다는 이 소식을 나를 죽이러 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된 해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것을 사용을 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 상황을 잘못된 해석을 야곱을 완전히 무너뜨리는데 그렇게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야곱을 기도의 사람으로 세우는 도구로 사용을 하셨다. 이것 때문에 야곱이 기도하게 됐다. 더 열심히.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우리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십니다. 야곱은 지금 답답하고 두려워서 기도합니다. 안 그러면 기도 안 해요. 야곱이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자기께로. 너무 답답하고 너무 두려워 떨리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기 11절에 보면서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 주옵소서. 지금 이거밖에 없습니다. 너무 두려우니까 건져달라고 이 기도를 합니다. 지금 야곱의 입장에서는 당장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자기 목적입니다. 이 두려움에서 그냥 막 건져주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 알았다, 내가 두려움 벗겨줄게.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떨고 있는 야곱의 두려움을 그냥 두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움 계속 있어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야곱이 평안할 때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일이 안 되고 꼬이고 막히고 계속 두려웠기 때문에 내 편이 한 명도 없다, 이 생각이 들 때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야곱의 기도는 여러분 창세기에서 가장 정제되고 가장 이 정확한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문은 그대로 정말 우리가 외워서 따라하면 아주 좋은 기도문이, 두려움이 정말 자기의 신변 다 정리했습니다. 그전에는 물질을 의지하고 그것 때문에 그냥 모든 것을 걸었는데 정리하고 계산하는 것도 다 머리뜨렸습니다. 기도를 더 강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어떨 때 잘 됐습니까? 어떨 때 기도가 여러분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이. 관계를 푸는 최선의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못해도 기도하면 화해가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로 맺힌 것을 다 풀고 새해를 맞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의 기도 내용 간단히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조상의 하나님을 부릅니다. 9절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초점이 어디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개인의 어떤 감정이 아닙니다. 언약 속에 있습니다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언제부터? 예적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 계속 이루어 오셨다는, 이 말은 뭡니까? 앞으로도 하나님의 것이, 지구를 돌리시는 하나님처럼 이 지구의 공전을 통해서 태양의 주위를 돌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한치도 착오 없이 이루어가는 것처럼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복 주시려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 저를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 중에도 기도하는 것이. 두 번째, 이 기도의 내용 9절에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가 잘해서 이렇게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돌아오라고 하셨기 때문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의 이 형편을 이 말씀의 기초에서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초해서 변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왜 오셨습니까? 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는가 말이에요. 아이고, 뭘 해보겠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셨기 때문에 왔습니다 하는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순종의 결과를, 이 다음에 있을 결과를 하나님께 다 맡기는 기도라는 것, 이게 성숙한 기도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두려워도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루십니다. 세 번째는 10절에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그랬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아까 우리가 찬양 드린 것처럼 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기도가 자기 요구가 아닙니다. 간구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야곱의 기도는 정말 솔직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정말 중요한 요소 중에 이 솔직함입니다. 자기 속에 있는 두려움을 숨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11절에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겁이 나기 때문이다. 계속 하나님도 두렵습니다, 겁납니다, 이걸 그대로 내어놓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내 마음속의 떨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그냥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의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맡긴 사람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여러분, 내게 있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은 근데 야곱의 두려움을 없애주시기보다 더 두렵고, 두려움을 없애주시지 않았어요. 더 두렵게 하고 더 두렵게 해서 이 언약의 기도로 지금 바꿔주고 계십니다. 우리 찬송가에 있어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네. 이 그 모습이 되었다. 하나님은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여러분 십자가 주신 것이 아닙니다. 왜 십자가 지셨습니까? 사람 살리기 위해서,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동대천의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면 정말 늘 담대하게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두려웠고, 지금도 두렵고, 또 흔들렸고, 앞이 보이지 않는 밤들을 계속해서 지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야곱에게 주신 말씀. 내가 여기까지 너를 데려왔다.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동행하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두려움 때문에 무너진 사람이 아닙니다.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간 사람입니다. 그 두려움이 야곱을 기도로 몰아넣었고 그 기도가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야곱의 문제를 없애 주셨다기보다는 야곱을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거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십자가의 방식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입니다. 이 송구영신의 밤에 우리의 두려움이, 우리가 두려움 없는 사람이 되기보다 두려움을 하나님께 다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이유도 많지만은 기도해야 될 이유 단 하나, 한 가지면 충분합니다. 왜? 하나님.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바로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강을 건너는데 이제 두 때로 이루어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때로 이루신 하나님께서 새해에 우리의 길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앞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름, 미래, 영원까지 책임지시는 그분,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송구영신의 거룩한 시간에 하나님, 여기까지 은혜였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여기까지 은혜였습니다. 이제부터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정말로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앞서가시고 뒤에서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새해 우리의 모든 걸음 위에 또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